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 말씀부터 우리 4절까지의 말씀,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다시 제목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를 기억하라. 광야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그냥 저 페이지는 뭐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이쁘게만 뭐 이렇게 꾸며져 있는 디자인되어 있는 화면이 아니고요. 제목과 화면에 있는 그림을 한번 매치를 한번 시켜 보십시오. 저기에 있는 그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걸어왔을 때에 그들이 기억할 수 있는 대표적인 뭐 추억의 장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부터 사막의 광야를 걷는 길,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불기둥으로 또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그들에게 두 돌판의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으며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과 또 목이 마를 때에 반석에서 샘을 내어서 또 그들의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귀한 광야에서의 이야기들을 저렇게 마치 뭐 추억의 한 장면처럼 앨범을 꾸민 듯한 그런 모습으로 저렇게 꾸며 놓았습니다. 앨범을 꾸민다는 것, 사진을 뽑아서 저렇게 붙여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앨범과 사진은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우리가 추억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추억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추억하면서 그때 있었던 우리가 겪었던 감정들과 그런 느낌들과 그런 생각들과 그런 좋은 기억들을 우리는 그 사진첩, 앨범, 요즘 뭐 휴대폰으로 찍어서 이 앨범이 참 뭐 그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사진이라는 것은 또 앨범이라는 것은 우리 과거에 있었던 그 추억들, 그래서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을 우리는 사진을 통해서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라고 하는 앨범에 있는 사진첩을 지금 이 순간 그들에게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 광야의 추억들은 아주 행복한 기억들일까요? 아니면 불행한 기억들일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광야에서의 모든 시간들이 행복보다는 불행했던, 즐겁기보다는 힘들고 고단했던, 정말로 고통스러웠던 고난의 여정이었음을 그들은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며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이야기하시는 핵심 주제는 그겁니다. 제목과도 같은데요. 다시 한번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를 기억하라. 광야를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이 광야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상이 찌푸러졌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 회중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고 그 땅으로 이제 진입해야 하는 시점에서 왜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 걸어온 모든 길들을 다시 돌아보아야 하는가? 그 길이 좋은 길이었다면, 그 길이 꽃길이었다면, 행복한 길이었다면 아유 좋죠.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너무 힘든 여정들이었기 때문에 광야라는 단어만 딱 들었을 때 몸이 경직되고 위축되고 기분이 안 좋아지는 뭐 그런 감정을 저는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트라우마로 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트라우마는 이러한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과거 경험했던 위기나 공포와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당시의 감정을 다시 느끼면서 심리적 불안을 겪는 증상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트라우마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단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순간 저는 이 트라우마의 현상이 그들에게 발현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도를 한번 펼쳐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여정이 있습니다. 제가 투명으로 나오네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그 광야의 여정을 살펴보시면 저 모든 루트가 40년 동안 이루어진 루트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우리 화면을 클릭해 주시면요, 사실은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아주 빠른 길이 있었습니다. 한 번 더 눌러 주실래요, PPT? 저 빨간색 화살표 아래로 보시면 이 블레셋 땅으로 가는 해안길이라고 해서 해안선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직통하는 길이 애굽으로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저 길이 약 한 32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걸어가면 열흘, 아주 천천히 걸어가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거리가 바로 저 해안길입니다. 근데 그 해안길로 걸어가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한 40년이 아니라 4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몇 년을 걷게 하셨다고요? 40년을 걷게 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40년의 기간 동안 그들에게 있어서 늘 행복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광야라는 그 사막이라는 그 척박한 땅을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거기서 모든 숙식을 해결해야 했으며 그 모든 척박함 속에서는 모든 삶의 그 길의 여정의 어려움들을 그들은 오롯이 겪어야만 했기 때문에 광야는 그들에게 썩 유쾌한 장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그 광야의 여정을 끝을 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 모든 시점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무엇하라고요? 기억하라. 좋은 경험, 그것이 또 좋은 추억이 된다면 기억하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여정들 다시 한번 떠올리라니요. 아마 대한민국 남자들에게 당신이 다녀왔던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남자들끼리 하면 막 즐겁게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 즐거운 이야기는 군대 생활의 아주 일부분일 뿐이고 군대라고 하는 단어만 들어도 사실은 인상이 찌푸려지는, 내 인생에 정말 없었으면 하는,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기간이 군대 기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군 생활을 한 4년 정도 했는데요, 그 4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좋았던 기억들도 있지만 좋았던 기억보다는 안 좋았던 기억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 생활에 훈련 받았던 것들, 또 그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 그래서 다시는 내가 군 생활했던 그 지역으로 우리 남자들은 돌아가지 않을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납니다. 왜 그런 이야기들을 할까요? 이 군대라고 하는 특수적인 상황 속에서 그 우리가 겪었던 그 모든 경험들이 어쩌면 우리 안에 뭐로 남아있기 때문일까요? 트라우마로 남아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요즘 같은 경우에 아주 중요한 일정이 있거나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일정들이 있으면 저는 그 군대 그 기상송이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는 그거를 알람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그 알람이 울리는 그날에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근데 이상하게 또 그 알람을 해놓는 그날에 그 꿈에 군대 생활하는 꿈을 막 꾸는, 그래서 하루 종일 기분이 찝찝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트라우마라는 겁니다. 근데 좋은 기억이면, 좋은 추억이면 떠올리면 좋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그리 좋은 추억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이 광야의 시간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굳이 이 40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 동안 걸었던 광야를 기억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오늘 말씀 안에서는 두 가지 정도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 후반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8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 좋은 추억의 장소였던 이 광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두 가지의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너를 낮추시며입니다. 이거는 겸손케 하신다는 의미인데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한번 다시 재해석해 보았는데요. 어떻게 해석했냐면 우리 다음 장인데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중함, 귀중함입니다. 소중함, 귀중함.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 소중함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집에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제 4학년, 2학년, 7살, 5살, 아들, 딸, 아들 4명의 아이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 아이들이 참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굉장히 이쁘고 그들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한 나날들이었는데, 애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이제 현실적인 여러 가지의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애들이 말도 많이 하고요, 먹기도 많이 먹고요. 그러면서 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이 점차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툭 하면, 밥을 먹고 나서 툭 하면 배고프다고 간식을 사달래고, 또 이렇게 마트에 장 보러 가면 계속해서 자기가 필요한 게 있다고, 장난감, 이제 학용품, 이제는 장난감을 안 사주니까 그러니까 책 같은 걸 사달라 그러면서 요구사항이 계속해서 많아지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냥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기 때문에 그냥 부모의 좋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그것이 요구가 과해지고 그 횟수가 빈번해짐에 따라서 부담스럽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 번은 이 마음의 소리가 아이들한테 나온 거예요. 아이들이 막 뭘 사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막 정색을 하면서, 야, 내가 왜 사줘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그 멘트가 저도 좀 당황스러운 멘트인데 그 마음의 소리가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당황스러운 멘트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친 우리 첫째 아들의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작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내가 왜 사줘야 돼? 라고 했는데 첫째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아빠니까, 부모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거는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 아이들의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게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감사함, 소중함.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는 마음이고, 자식은 부모에게 그런 생각으로 부모님을 대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그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막 복잡하게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환희야, 준이야, 소윤아, 유리야, 아빠가 너희들에게 많은 것을 해주고 싶고 많은 것을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고 싶은데 아빠는 그럴 능력이 없다. 사실 너희가 매일같이 간식을 요구하고 롯데리아에 쉑쉑 치킨을 매일매일 시켜달라 그러면 아빠 주머니 빈 완전 거지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요구하는 거 해주고 싶지만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그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같으면 아빠는 해줄 수가 없다. 너희들이 그것을 받고자 하면 너희들이 그에 상응하는 일을 해라. 공부를 하고 숙제를 하고 방 청소를 하고 여러 가지 막 이런 규칙들을 세워놓고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하면 아빠가 일주일에 한 번 오케이 너희들이 원하는 맛있는 간식
사줄게. 뭐 이런 규칙을 정했습니다. 마음은 당연히 다 주고 싶죠. 그런데 아이들에게 감사함을 좀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기억하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낮아지기를, 그들을 낮추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사진에서도 보았고, 광야의 모든 여정 속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셨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은혜를 받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이와 같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함께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요, 오늘날의 수많은 성도들, 그리스도는 이와 같지 않는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 감사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당연하게 받았습니다. 어떤 말로 그것을 당연하게 받았습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당신이 책임지셔야죠. 배고픕니다. 밥 주십시오. 고기 먹고 싶습니다. 목마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있는 사람들처럼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요구하는, 그리고 그 요구를 하나님께서는 마치 부모가 자녀에 대한 심정으로 공급을 다 해주시지만 여전히 그 공급받는 것에 대해서, 그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며 끊임없이 불평했던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그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산 지가 너무 오랜 기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애굽 땅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그들을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인식 혹은 믿음, 신앙, 이해, 지식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은혜의 공급들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그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을 광야를 통해서 경험하게 해주신 것이, 그런데 이제 그 가나안 땅을 가는 그 시점에서 그들에게 그 은혜들이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당연한 것이 아님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너희는 결코 여전히 그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와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정말 인생의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에 불과했지만, 그런 너희들을 내가 사랑했기에, 그런 너희들에게 내가 약속했기에, 그래서 너희들에게 내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에 너희들은 지금 그 약속의 땅 앞에서, 그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그 놀라운 은혜를 너희들은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광야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생활을 통해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을 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그 광야를 기억함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왜 광야를 기억하라 하셨냐? 두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보시면 너를 시험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를 시험하사. 이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훈련을 통한 성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또 이 성숙,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저는 이렇게 한번 다시 해석해 보았습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항력, 면역력입니다. 사실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크게 좀 익숙하지 않았던 단어인데, 최근 3, 4년 정도 우리 코로나의 기간을 보내면서 이 용어가 굉장히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가 한창일 때 우리에게 이슈였던 주제가 있었죠. 그거는 바로 백신이었습니다. 다음 장면 보시면 이제 코로나가 막 창궐하고 많은 사람들이 전염이 되고 확산되니까 백신을 계속 맞도록 했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이 백신이 우리에게 유용한가?
백신의 무용론, 그래서 백신이 우리에게 가지는 부작용들, 뭐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 백신을 맞느냐 안 맞느냐 뭐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때 이제 계속해서 사역을 했던 터라 교육자들은 이제 의무적으로 맞아야 되는 교회 안에 뭐 이렇게 뭐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얀센 접종을 했습니다. 코로나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뭐 사역을 해 나가기 위해서, 또 더 안에 제 안의 궁극적인 목표는 죽고 싶지 않아가지고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저도 백신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고 싶지 않아서 백신을 맞았는데요, 이 백신을 맞고 나서 이틀 동안 거의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이 발열에 두통에 이 근육통까지 와가지고요, 막 사경을 헤매면서 막 땀도 흘리고 열도 나고 그러면서 누워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 하는데 막 주님이 저더러 막 이렇게 오라고 막 손짓을 하시더라고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막 오라고. 이상하게 죽지 않으려고, 건강하려고, 오래 살려고 백신을 맞았는데 이 죽음이 눈앞에 오는 막 이런 아이러니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응들이 여러분 왜 일어나는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백신을 맞고 이런 증상들이 보이는 것은 면역 반응이라고 했죠. 그래서 백신 주사를 통해서 이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서 그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항체를 몸 안에서 만드는 그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픈 동안에 그런 것들을 왜 내가 아프지 않기 위해서 백신 주사를 맞았는데 왜 아파야만 하는가 하면서 그 상황들을 막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저항력, 면역력. 그러니까 이 저항력, 이 나쁜 균과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내 안의 저항력과 이 면역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 아픔을 견뎌내야만 이겨낼 수 있는 그 항체가 생기는 거지. 면역력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구나. 그 모든 아픔의 순간이 면역력을 얻기 위한 반드시 내게 필요한 시간들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이 사실은 광야라는 단어가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라는 시간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 아까 말씀드렸지만 트라우마로 그들에게 남아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길을 걷게 하셨을까? 왜 그토록 그들을 힘든 광야의 여정을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걸어가게 하셨을까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고통당하는 그것을 기뻐하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식이 어려운 길로 가는 그 길목에서 이 길로 가라고 기쁨으로 안내하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시간을 보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백신을 맞고 나서 우리가 아픈 시간들을 겪으면서 우리 안에 저항력, 이 면역력을 생기게 하는 그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저항력, 이 면역력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저항력, 무엇에 대한 면역력이 그들에게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와 우상에 대한 면역력이었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의 거민들,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화,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 이 가나안의 문화는 이 쾌락과 향응의 집합체였습니다. 음란과 죄악이 가득한 것이었죠. 그 모든 뿌리는 무엇으로 오는 것이냐?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당시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믿었던 우상들의 이름들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그리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 그리고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 이와 같은 이 가나안 땅에 존재했던 수많은 우상의 이름들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이 그 가운데 특별히 정말로 오늘날 우리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면 너무나도 충격적인 경험을 선사하는 우상 숭배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 당시에 이 몰록에게 드리는 제사의 모습이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4살에서 한 12살 정도 되는 아이들을 그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저 신상은 불로 달구어져 있는, 뜨겁게 달구어져 있는 우상이고요. 그 달구어진 우상의 손 위에 이 갓난 아이를 올려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재물을 받으시고 자신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 몰록 신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의 우상의 그런 정말로 타락한 문화를 보여주는 한 장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죄로 물들어 타락한 그 가나안 땅의 실상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런 죄가 가득한 땅이 바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그들이 정착하며 살아가야 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40년 동안의 그들의 여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광야에서 그들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성막에서의 제사를 또 배웠고요, 하나님께 주시는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신 대로 지키는 생활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광야를 걷는 것만으로도 힘이 든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춰져야 할 이 마땅한 모습을 그 광야의 시간 동안 훈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훈련을 받습니까? 바로 앞에서 보았지만 이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이방의 그 죄악된 문화를 정면으로 그들이 배척하고 무너뜨리고 대항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죄에 대한 그 저항성, 면역력을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 훈련의 시간을 통하여 그들은 키워갔다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자신들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 또한 거룩함을 가지고 이 모든 악에 대한 저항성을 이 광야의 여정으로부터 그들에게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지켜가며 그 모든 세상의 죄악들로부터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그들은 이 광야의 40년의 시간 동안 자신의 삶을 통하여 체득하고 주신 말씀 앞에서 자신들을 그렇게 거룩하게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광야를 기억하라고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 이러한 광야의 기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만 들어도 두렵고 말만 들어도 걱정과 염려가 앞서는 그런 광야라고 하는, 정말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즐겨하지 않고 날마다 꽃길만 걷고 행복한 길만 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광야라는 그 길은 우리가 거부하고 싶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장소입니다. 하지만 우리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광야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야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그 광야의 여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광야라는 장소를 묵상하면서 또 떠오르는 하나의 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인 김난도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굉장히 젊은 세대들에게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많은 영향력을 주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을 보면서 이 말을 받기를 싫어하는 젊은이들은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아프니까 환자지,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막 비꼬는 젊은이들도 있었는데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중심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이 책의 중심 주제는 이거와 같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청춘아, 지금 너의 모습이 삶의 전부라고 생각지 마라. 완성의 모양이라 착각하지 마라. 비록 주어진 환경과 마주한 현실은 너를 괴롭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며 막막한 삶의 자리로 내몰지만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는 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기에 너의 현재는 누구보다 아름답다. 그러니까 청춘이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정말로 아프고 힘든 삶의 과정과 여정을 지나고 있는 그 모든 젊은이들이 이 책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뭐 기독교 서적이 아닌 신앙 서적이 아닌데 그냥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이죠. 무한한 가능성을 아직 열리지 않는, 또 정해지지 않는 미래의 어떠한 시점에서 터지게 될지도 모르니까 지금 너희들이 힘들어도 그것이 너희들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너가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묵묵하게 그 길을 꾸준히 성실히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언젠간 너가 가지고 있는 너의 인생의 무한한 그 가능성이 열리게 될 것이고 꽃이 피게 될 것이고 열매가 될 것이다. 지금의 그 아픔에 집중하지 말고, 지금의 그 아픔에 안주하지 말고, 지금의 그 아픔이 너의 인생에 달하고 확정 짓지 말고, 단정 짓지 말고 앞으로 펼쳐진 너의 무한한 가능성을 신뢰해라.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말로 많은 젊은이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청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다. 너의 인생은 충분한 가능성이 있고 기대할 만한 그 밝은 미래가 열려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책은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의 삶의 가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가능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가능성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가능성은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끄시며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삶의 무한한 가능성이 되신다. 그리고 그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하나님께서 나의 가능성이 됨을 경험하고 깨닫고 확신하는 자리가 여러분 어디라는 것입니까? 바로 광야라고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광야라는 고난과 긴 어둠의 터널에 대한 두려움,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필요한 건 알겠고 반드시 이 광야를 지나야만 이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힘든 건 싫고 고통받는 건 더더욱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의 삶의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길을 걷고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모든 걸음에 응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 신명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40년의 광야의 시간 동안 그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고통들이 있고 힘든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에 누가 함께 하셨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4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는 거예요. 사막의 길을 40년 동안 걷는데 어찌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여정 속에서 그 모든 힘든 광야의 시간들이었지만 그들과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그들을 밤낮 주야로 지켜내시며 그 모든 여정 속에 그들을 안전하게 건강하게 온전히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음을 이 마지막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마치 광야와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광야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힘들어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마치 이 길은 나 혼자만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우리의 매일의 일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사는 모든 삶의 나날 동안 그 땅의 삶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그 모든 길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너희의 인생을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는 이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는 곧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바로 백신입니다. 그 광야라는 백신은 맞으면 아파요. 맞을 때만 아픈 게 아닙니다. 며칠을 고생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을 견뎌낸 사람에게는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면역력, 이 항체가 생기는 거죠. 광야가 바로 우리에게는 그 백신과도 같다는 겁니다.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 그 모든 과정은 곧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한 하나님의 약속을 얻도록 우리를 그 하나님께로, 그 은혜의 자리로, 그 약속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현재의 삶에 광야의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광야의 시간들을, 죄송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야를 기억하라, 그것을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그 광야를 여러분 즐기십시오. 그리고 그 광야의 시간들을 기대하십시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과 성장, 완전한 주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실 그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의복이 상하지 않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모든 광야의 길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광야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주의 자녀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은혜의 손길을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광야의 여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기억하게 하신 두 가지 이유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광야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그 은혜의 감사함과 소중함을 내가 누릴 수 있는 나의 삶의 자리가, 광야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고 그것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져서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귀한 것인지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요. 이 시간 하나님께 한번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내가 날마다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공급하심이 없었다면 그들은 거기서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날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존되어 있는 인생임을 기억하며 내게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겸손함으로, 그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필요를 도와여 주시고 이 모든 광야의 길 위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나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